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으시고요.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넷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감지되는 한 가지 심리 현상을 든다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감지되는 분위기 역시 바로 이 불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왕국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거든요. 남유다 왕국의 이 백성들은 극심한 불안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 속에서 아주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떻게든 이 좀 살 길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이 계획, 이 도모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자, 1절에 잠깐 보시게 되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쭉 나온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30장 1절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의 맨 뒤에도 보시게 되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쏙 빠져있는 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쏙 빠져버린 채 그냥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대처하면 우리가 머리를 잘 쓰면 여기 1절에도 보면은 계교를 베푼다. 계교가 나오잖아요. 기막힌 외교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불안한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택한 대상은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자, 2절에 보시게 되면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일부의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 아예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피신해 내려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조약을 맺으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사신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1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 약간 뒤쪽에 보면은 맹약을 맺으나 그렇게 나오죠. 맹약, 조약이잖아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6절 네겝 짐승들 관한 경고라. 사신들, 유다의 사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사신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고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6절, 7절 일부만 좀 읽어보면은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잔뜩 싣고 가는 거예요.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6절 맨 뒤에 보면은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여러분 사실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언뜻 보기에는 애굽만이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대략 BC 701년경으로 보는데 이 시점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이 대제국 아시리아에 멸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과 동맹한 동맹국들도 거의 전부 다가 모든 동맹국들이 아시리아에 이미 항복했거나 아니면 전쟁을 해가지고 다 패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남은 나라, 강대국 중에서는 이집트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좀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자주 말씀해 오셨어요. 그 말씀들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 애굽이 어떤 나라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할 때 무슨 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출애굽.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네요. 구원은 애굽, 그 종되었던 우리 노예되었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풀어서 그 긴 여정을 거쳐서 오게 하신 이 것이 구원이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데 다시 그 종되었던 집으로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가 그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사야가 쓰는 표현을 조금 주목해 보십시다. 애굽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어요. 애굽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이 그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그늘. 여러분 우리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애굽의 그늘이 나옵니까? 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또 3절에도 또 나오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한. 애굽의 그늘.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궁극적인 피난처입니다. 보호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늘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시편 91편 우리가 같이 주일날 살펴본 말씀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전능자의 그늘,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피난처, 보호자. 지하 핵 벙커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당신의 날개 그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애굽의 그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파라오의 그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스왈트라는 신학자가 잘 지적한 것처럼 지금 이 애굽과 동맹을 맺은 그 자체만을 보면 안 된다. 그냥 힘 있는 나라에 그 도움을 청한 그것만이 아니다. 이 애굽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사랑,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속에 깃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을 한 왜소한 인간인 파라오의 그늘로 바꿔버린 거기에 해당하는 이 지금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잠깐 보세요. 3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그걸 의지했어요. 그게 그늘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전능자의 그늘 이거를 찾지 않았다.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애굽에 내려가 도움을 청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현명한 선택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었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의 이름이 샤바코, 바로 샤바코였는데 이 사람은 이집트인이 아니라 누비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이집트는 그 당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냐면 다른 나라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자기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를 배출할 힘도 없어진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0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30장 본문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어떻게 불렀느냐?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성경에 나타나는 전설상의 괴물인데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라합과 가만히 앉았다. 이게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라합 그러면 뭐냐? 날뛰면서 기염을 토하면서 잡아삼키는 두려운 괴물이 라합이거든요. 근데 그 라합이 지금은 가만히 앉아있는 그게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젠 힘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만히 앉은 라합을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린 애굽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이 애굽을 의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그 선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점이 있어요. 배우는 점이 있어요. 뭘 배우느냐? 지혜죠. 이것도 지혜인데요.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위기가 닥쳤단 말이에요. 이게 출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가,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력도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다의 모습이에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도 지금 안 보여요. 다른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보고 있는데 유다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지요. 성경은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수치가 돌아온, 수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3절에 보십시다. 수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 계속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2번 나왔죠. 5절도 한번 보십시다.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애굽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죠. 여기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6절 봤지만 6절 다시 한번 보셔요. 6절.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재물을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큰 돈을 또 모아가지고 없는 가운데서 다 긁어 모아서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치가 왔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수고는 수고대로, 그냥 속된 말로 고생은 뼈 빠지도록 했는데 돌아온 것은 뭐죠? 수치와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삶에서 배워야 되는 이게 중요한 경고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은 나에게 묻지 않았다. 나에게 묻지 않았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유다의 지도자들을 특히 이제 그 관료들과 대신들이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이런 그 조약을 맺도록 했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왜 묻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이미 딱 우리는 애국과 동맹을 맺을 거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인 것. 이게 굳어진 마음 상태거든요. 따라서 보십시다. 굳어진.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 굳어진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상태를 패역한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1절에 그 단어가 나오나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 이렇게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9절에도 보시게 되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이렇게 나오죠.
패역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어상으로 거역한다, 반역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면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그런 뜻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거역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그냥 탄탄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 뜻과 결정을 고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서 무슨 말씀, 무슨 권면을 주시든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 상태. 제가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9절,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나는 이미 판단되었다,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러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무슨 표현이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 지도자와 백성들은 어떤 잘못된 기대를 하나님께 하고 있구나. 여기 지금 이게 안 맞구나, 지금. 안 맞구나. 이 부드러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 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전혀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요거를 위로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은 위로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좀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 이사야라는 선지자, 다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와 특권을 구가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런 걸 통해서 아주 나타나거든요. 넘쳐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부드러운 말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해줘야지,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11절에, 10절 맨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드러운 말은 거짓된 것이라요, 사실은요. 잠시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런 예언, 이런 말씀, 이런 설교를 듣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경에서 돌이키라. 그 다음에 이 표현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예. 그 다음에 또 나오죠.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자, 11절 맨 뒤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좀 멀어지게 하라는, 물론 입으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말로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이사야의 이런 이제 직언을 듣기를 싫어하고 이제 이런 마음 상태는 이런 거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뭐냐?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예언, 참된 설교는 저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된 설교는 무엇이지? 우리를 듣는 모두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앞에 세우는 것이 참된 설교가 아닐까요? 예. 그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참된 설교는. 여러분이 만약에 저도 거기에 많이 못 미칩니다만은 어떤 설교, 재미있게 하느냐, 지루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설교가 무슨 만담처럼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냥 웃기고 낄낄거리고 너무 가벼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참된 설교는 우리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앞에 세워주는 것이에요. 세워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 길은 얼마나 정말 순결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인가를 보게 되고, 반면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길은 얼마나 구부러지고 얼마나 모가 났고 얼마나 사랑이라고는 없고 얼마나 제멋대로이고,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거를 깨닫고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새롭게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미하면서 경배드리고,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예언자적 설교라고 믿습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한국교회 강단에 많이 후배 이 설교자들이 배출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는 늘 넌 잘하고 있어. 다 괜찮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좋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는 고쳐야 돼. 하면은 벌써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심판이 임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권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고쳐가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런 것인지. 사실 경고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켜지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만일 오늘의 이 감염병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국교회에 직언을 하도록 하신다면 무슨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기도할 때 자꾸 마음이 답답해지는 요즘의 상태예요. 물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걱정도 있죠. 이런 와중에서 신앙의 끈들이 느슨해지고, 이 뭔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이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걱정도, 이것도 작은 걱정은 아니죠. 그런데 또 하나의 큰 짐은 이 나라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다 회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남긴 이 후유증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복음 전파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또 무거워져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부 교회, 일부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구별이 되나요? 그게 더 부각이 되고 더 보도가 되고, 마치 우리 온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실 되는 셈인데,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된 언행이 가져오게 될 그 악영향, 이것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크게 증대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이 앞으로를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 다를 수는 있어요.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관점과 확신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또 반정부 투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염병 방역 문제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구별이 돼야 돼요. 이거는 감염병의 문제는 이 서로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이웃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줘야 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 시점은 교회가 종교 탄압이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재 국무총리가 개신교 이 통합 즉 장로교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임 여당 대표가 된 분도 개신교 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요. 대통령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야당의 바로 앞 대표는 전도사라고까지 불렸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개신교 신자였잖아요. 우리 국회나 또 이 나라 공직자들 중에 이 기독교인이 다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힘이 없다고 교회만 탄압하냐 이렇게 말해서는 그건 좀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통계 수치가 말해주잖아요. 이유야 불문하고 성당이나 사찰에서 비해서 교회에서 나온 숫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둘레 이렇게 가까이에서 뭐 그냥 길동, 둔촌동, 성내동 이렇게 문자가 계속해서 날아오는데 뭐 성북교회, 사랑 모모교회 관련자다. 그것이 뭐 한두 건이 날아오는 게 아니죠.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들이 조심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변명하려 드는 것보다는 그냥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어떤 교회 앞에는 이렇게 입간판을 걸었는데 교회가 진정으로 미안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교회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최대한 당국의 방역 노력에 협조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일부 교회 목회자들이지만은 오히려 그 정반대로 그냥 막 쏟아내버리면 그것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말이죠. 지나가던 소도 웃을 만한 그러한 이유들을 대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개신교회가 무슨 공공의 적처럼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신천지만도 못하다라는 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가 신천지만도 못하구나 이런 얘기들이 불신자들 입에서 나오겠단 말이죠.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교회 얘기만 들으면 짜증이 난다 이렇게 될 판이에요. 아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 전도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도 좀 큰 교회는 그냥 그래도 성도들이 오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한두 건만 터져도 방송에 나가기만 해도 분위기가 싸늘해요.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서 크게 파업하는 일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가끔 어떤 직군이나 어떤 또 큰 회사나 이렇게 파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가,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지지를 받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이기적이구나, 자기들만 생각하는구나,
교회라는 것은 세상 구원의 사명을 지닌 것이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이기적인 단체다라는 인식이 불신자들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 영광을, 그 거룩하심을, 그 은혜를 세상 속에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듯이 달콤한 거짓 위로를 기대하고 바른 말씀을 거부했을 때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13절 이런 데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리고 14절 이런 데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절 이런 데 보셔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그래서 이런 심판이 나옵니다. 절대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됨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심한 불안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돌이켜가 있잖아요. 먼저 돌이켰는데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는 그런 원어적인 뜻인데요. 이 속에는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최우선, 최중심이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먼저 돌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일 특송이었던가요? 시편 46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또 나왔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 유사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가만히 있어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발 떠들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는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엇을 알지어다. 알아라. 인정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 됨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해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해온 것을,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15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자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나야 나.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니까, 내가 시작했어, 내가 창조했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라고 하면 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신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신뢰, 믿음의 신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5절 그 다음에도 보셔요. 그 다음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오늘날의 이 팬데믹 속에서, 감염병의 창궐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서 돌이켜라는 거,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러나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가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안식한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게 맞는 말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면 안심이 아니라니까요. 백신이 나오면 안심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평안과 쉼이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 갈 때 거기서 우리의 쉼이 있습니다. 이게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그 속에서 태산과 같은 평안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굉장히 가까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까워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 교회도 올 수 있어요. 제가 초창기 코로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확진자 한 명 나오면, 아니 내가 걸려서 지금 음압병실 가운데 혹은 자가격리되어서 누워있다면 그거는 이제 끝장난 것인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다시 15절입니다. 15절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고 우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바라보는 것, 주님 순복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의 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다리는 것. 18절 맨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맨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18절 맨 뒤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참으로 이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게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15절에 얘기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들레거든요. 우리 이리저리 뛰거든요. 예, 막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18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반대잖아요, 반대.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될 줄 알고 우쭐우쭐 하면서 막 좌충우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패역한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어요. 언약 속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차분히 이렇게 본문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좌충우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이 구원이며 무엇이 힘이라고 무엇이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또 생각을 해보면서 또 오늘 우리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나라에 있었던 이 일들 속에서 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그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방법을 찾고 계획을 찾고 사람을 보내고 수고하고 돈을 쓰고 모든 것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망한 수치와 수욕뿐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릴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인가를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또 가정적인 그러한 위기와 또 불안 속에서 또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를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오니 저희도 입을 다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면서 주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패역한 자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9장, 찬송가 38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잠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